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무엇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잘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잘 마쳤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성령의 열매 보았고요. 오늘 다시 출애굽기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다 기억나죠? 네,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하죠. 여러분 다 기억하면 제가 못 하잖아요. 여러분 잘 잊어버려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봤어요. 출애굽기를 11주 동안 나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2주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뒤로 밀려났는데, 아무튼 매일매일 보는 게 아니고 이 뭐 단락단락으로 1장, 2장, 뭐 3, 4장에서 하나, 뭐 4, 5장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간헐적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막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저는 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학 시작할 때 집합 천재가 되는 것처럼, 그죠? 예, 죄송해요.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예. 출애굽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특히나 뭐 10가지 재앙,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고 말씀 바로 살펴볼게요. 오늘 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럽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막 있었죠. 오늘 모세야 부르시고 너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 신을 벗으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오늘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전하게 될 거고 너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어떤 지도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모세가 했던 계속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전 잘 못합니다입니다. 여러분, 모세 참 겸손하죠. 오늘 하나님이 모세 앞에 딱 현현하신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서신 건 아니시지만 오늘 그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오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불꽃이 그 모세의 눈앞에 딱 나타났다고 하고, 오늘 모세가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거 하나님 앞에 모세가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오늘 직접적으로 듣게, 여러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 직접적으로 들으신 분 계세요? 누구야? 일어나. 자지마. 없으시잖아요. 모세는 직접적으로 들었다니까요. 모세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모세가 뭐라고 계속 항변하냐면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가 되기 전에 저도 청년의 때를 잠깐 보내고 뭐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담당했던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병천 형제, 뭐 병천아 너가 뭐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전사님, 아직 저는 그런 걸 할 그런 게 아닙니다. 제목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아직은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역자가 됐잖아요. 다 저 같은 성도를 만나요. 제가 누구한테 가서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오늘 이런 봉사를 하지 않겠어요? 한 번도 흔쾌히 네 한 사람이 없어요. 아 목사님,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와 전사는요 그래도 나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할만 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역자도 어떤 한 성도에게 무언가를 권면하고 오늘 부탁할 때 하실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충분하다라는 걸 모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오늘 무슨 음성이 들린다면 오늘 겸손 떨지 말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겸손 떨지 말라니. 여러분의 겸손은 겸손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기 싫은 회피, 도망, 또는 넌 아직 날 모르지 하는 교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오늘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있기에 오늘 듣게 하시는 거고, 또한 듣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오늘 겸손, 참된 겸손이라는 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겸손이라는 게 무엇이었어요? 말씀 아래에 있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지배되고 종속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꽉 잡혀 오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신다면 오늘 그것들을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지금 80세가 되었어요. 오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딱 명령하시는데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먼저 말했던 게 뭐냐면요, 말을 잘 못한다 이거예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왕실 교육을 받은 자죠. 그 당시에 애굽의 왕실에서 비록 왕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거에 준하는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받았던 고급스러운 이 고급 교육, 그 고급 교육 앞에서 모세는 많은 것들을 얻었겠죠. 언어도 잘 배웠을 거고 오늘 이 교양과 예의 여러 가지를 다 잘 배웠을 거예요. 오늘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먼저 말하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이 왜 중요할까? 이 애굽에서 파라오라고 말하는 이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백성 앞에 섰을 때 말을 굉장히 능숙하고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받는 교육 앞에 수사학은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와 함께 교육을 받았던 이 모세 또한 잘 교육을 받았을 거고 말을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다는 거죠. 오늘 30절에 말을 잘 못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둔하다라는 말이 짓눌렸다, 오늘 뭐 장애가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썰이 있어요. 제가 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썰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어린 시절에 다쳐서 이 입에 장애가 생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불과 관련된 화상이거나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말을 실제적으로 잘 못하는 자였을 거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뭐 그거에 동의가 되지는 않아요. 요즘 현대에 이 출애굽기 요 부분을 해석하는 학설은 요거에 많이 동의가 된다 그러는데 저는 동의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오늘 불나서 모세가 입이 뒤었더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좀 이해가 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40년의 왕궁 교육을 받고 왕궁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오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시에 오늘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아, 내가 옛날엔 어떤 사람이었더라? 내가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 광야에서 양치기로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왕궁에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렇게요. 아, 내 현실이 지금 예전에는 진짜 호화로웠는데 지금은 말이 아니네 이렇게요. 계속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요즘 말로 현타를 맞는 거죠. 시간이 흘러요. 40에서 50이 되고 50에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됩니다. 나이는 흘러가고 자신이 어떤 이 사회적으로 위치를 딱 안정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 나이에 자기는 여전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했으면 왕실에서 내 어떤 자리와 지위라는 것이 좀 보장되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불안정하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의 삶은요, 현타의 연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대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막 힘도 있고 패기도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가 딱 넘어가면요, 불안함이 막 찾아와요.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불안함이 막 찾아와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넘어가면 극심한 평안은 없고 안절부절이 있는 거예요.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고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고 여러분 인생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무언가를 차지하고 오늘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내가 거취해야 되는데 오늘 그 자리가 보존되지 않는다, 내 그 자리가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안함과 근심의 연속인 거예요. 맞죠? 오늘 모세의 인생이 그랬을 거예요. 아주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80의 할아버지 앞에 어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탁 붙었는데 이 나무는 안 타고 이 불만 막 활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80 할아버지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있는 동안 저런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딱 마음 먹고 갑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오늘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신발도 벗으라 그러고 오늘 나에게 막 많은 것들을 막 요구해요. 내가 어떤 상황인데요? 아무것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 되어서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일날 말씀이 딱 들려지는데 뭐라고 들려지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지켜 보호해,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라는 말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아무런 마음 없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면서 딱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이 일주일의 삶이, 아니 어쩌면 평생의 삶이 불안정한 것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건 그런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퀭 해가지고 온다고요. 어떤 친구도 어떤 누구도 여기 들어올 때 막 너무 밝고 막 난 너무 신나고 막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오늘도 도살장에 끌려오는 애처럼 터덜 들어온다고. 그런데 내가 그 친구들 보면서 왔어? 하는데 네. 다 이런 거야. 다 이래요. 환하게 웃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오늘도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미소 장착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일주일을 사는데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치열하게 싸운다고요. 치열한 전쟁터에서 서바이벌을 하듯이 막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준대,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대, 이 말씀을 딱 전하면 오늘 모세와 같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요. 오늘 그런 상황의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어떤 지도자가 될 거냐면 이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을 종식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출애굽하게 하는 너가 구원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럼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입이 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입이 둔하다 했을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왕실에서의 가장 중요한 수사학이었다고요. 아마 이 모세가 날마다 바라보고 자랐던 그 형, 친 뱃속에서 나온 형은 아니지만 오늘 그 왕궁에서 만난 형 바로, 이 사람은 말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일을 이어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오늘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라는 이 말은요, 어쩌면 내가 봐왔던 그 바로, 너무나 말을 잘하고 너무나 수려하고 너무나 달변가였던 그 바로 보다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가서 그 바로랑 말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자거든요. 이렇게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는 비교 속에 살아요. 제가 사역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오늘 목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사역자가 되면 비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부서를 담당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저 모두와 경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승동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보이니? 보여? 잘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그냥 한 교회 안에서만 경쟁하면 됐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뭐가 시작돼요? 유튜브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 경쟁의 이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부서를 맡고 담당하면서 오늘 이 부서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며 오늘 설교하면서 오늘 제가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사실은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충성스럽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이 보이잖아요. 제가 수련회 가서 우리 유초등부 전사님 이름 얘기하니까 막 웃잖아요. 그 순간 약간 위축되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내 이름 얘기할 때는 안 웃더니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라고요.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인생에서 어떤 한 기점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뭔가 명령을 주시는데 그때 아멘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경쟁하고 있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누가 잘했어요? 그때 그 왕실에 바로가 말을 참 잘했었어. 근데 내가 그걸 못 이길 것 같아. 누가 더 잘했었어. 내가 그 사람을 못 이길 것 같아. 계속 비교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너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너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올바로 서면 되는 건데 우리 날마다 고민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 이렇게 쓰잖아요. 찬양팀.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참 건강하니까, 그죠? 찬양팀 쓸 때 안쪽 싱어가 너무 막 은혜를 받아요. 막 손을 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가 이렇게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알겠습니다를 못했던 이유는 이 비교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그 비교되는 대상이 너무나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말을 못합니다. 이 비교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럽니다. 저는 이 7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은혜 같았어요.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입이 이렇게 둔합니다. 그래서 말 잘 못하거든요. 오늘 제가 바로에게 갔을 때도 아마 그 사람이랑은 말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참 말을 잘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셔야 됩니까? 혀를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말을 잘하게 해주던가. 여러분, 우리의 예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제가 아이 아닙니까? 아이, 되게 큰 아이. 그래서 낯도 많이 가리고 부끄러움도 많고 그런 아이 아닙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사람이 있으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떨리는 거 티도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막 말을 잘하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제가 느꼈던 건 그런 겁니다. 오늘 근데 그 본문이 여기에 딱 나타났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도 잘 못한다고 했던 이 모세가, 아주 작은 모세가 광야에 40년 보내고 이 왕궁에서 호화호식을 하던 그 파라오, 이 애굽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그 왕에게 딱 앞에 대면에 섰을 때 아주 하찮고 아주 볼품없고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도 없는 한 80 노인이 오늘 그 바로 앞에서 뭐가 되게 해주냐면 신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무엇이냐면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언자를 세워주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만 말할 거야,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말해, 아론은 바로에게 말할 거야 하면서 이 루트를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군대, 저도 남자라서 군대 얘기밖에 자꾸 할 게 없는데, 군대를 가면 이 위에 계급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못 간다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루트를 거쳐야 돼요. 이게 그 계급이 대단해 보이게 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 루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 뭐 이 서열이라고 치면, 서열은 아니지만 서열이라고 예를 들면, 제가 이 청년부의 담당 목사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20살 친구가 저한테 찾아오려면 20살 친구가 21살한테 말하고 22살한테 말하고 3살한테 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장 꼭대기까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와야 되는 거야. 이게 내 권위야. 여러분, 오늘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준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줄게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뭐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두 가지의 측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바로가 이 애굽에서 살 때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가졌는데, 우상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어떤 제사장, 그죠? 이 제의적인 요소들을 감당하는 한 직분을 가진 자를 통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라도 오늘 이 우상 신에게는 잘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한 사람을 걸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전형적으로 딱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딱 바로 앞에 이렇게 섰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한테 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한테, 아론 와봐, 이렇게. 그럼 이제 아론이 딱딱딱 가서 우리 모세가 말하기를 너 인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바로가 또 막, 바로는 이제 막 바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모세한테.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중간에 무언가 하나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느끼기에는 이 모세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건 내가 우리 애굽의 어떤 한 신을 대하는 형태와 너무 비슷한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모세가 나일강에 이렇게 던져졌을 때,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딱 건졌을 때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하면서 건져냈다 할 때,
그 설교가 있었어요. 네, 다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네, 그 요즘 유튜브 보면 여기 한쪽 구석에 그때 동영상을 딱 클립으로 띄워주던데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여러분 그때 그 모세를 이 이름을 지을 때 건전에다 하는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었다 하면서 해석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여러분 그 애굽에 라모세, 뭐 투투모세라는 말이 있대요. 뭐 이렇게 안 나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지만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 이집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말은요 그 나라 말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어로는 건전했다 이런 말이었지만 바로의 딸이 아마 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들이니까 아들이네 하면서 누구의 아들, 넌 모세라고 하자 이렇게 지었을 거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가 그걸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바로의 딸이 모세라 이름하였더라, 건전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같은 의미지만 다른 의미를 가졌잖아요. 근데 오늘 그 얘기가 아주 빛을 발하는 일이 여기서 딱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바로 앞에 이 모세가 딱 씁니다. 그리고 자기 대언자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소통을 못하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가 딱 와가지고 야 모세 했는데 이 모세라고 부르는 이 상황 속에 바로의 머릿속에 뭐가 스쳐가요? 라모세, 투투모세 이런 게 스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모세가 뭔지 알아요? 람세스. 네, 람세스가 그 이집트 말로 라모세. 라는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의 아들 라모세. 투투모세, 토트 지혜의 신. 그래서 지혜의 신의 아들 토트모세. 그렇대요. 그렇대요, 여러분. 모세가 딱 씁니다. 바로 앞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섰는데 바로는요 이 상황을 보면서 쟤는 그냥 모세였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뭔가 무슨 모세, 라모세, 뭐 토트모세 이런 것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엘이죠. 엘샤다이 할 때 엘. 오늘 이 모세는요 엘모세,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상황을 기억하시고 오늘 계획하시면서 아주 기가 막힌 연출을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80년 앞을 내다보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끝에 앞을 내다보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80년 앞을 내다보신 거예요. 오늘 이 바로의 딸에게 딱 건짐을 받으면서 오늘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해요. 넌 모세야 이렇게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건져냄이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람이다 하면서 모세를 해석을 했지만 오늘 사실은 이 이집트 사람 바로 앞에서는요 이 모세라는 이름이 마치 신의 아들인 것처럼 보여주는 오늘 효과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앞에 딱 서는 이 모세가 엘 모세, 하나님의 모세, 하나님의 아들 모세인 거예요. 오늘 이 바로는요 모세를 딱 마주하면서 내가 봐왔던 그 물에 떠내려오던 아이가 아니었네.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녀석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에게 나타났네 하는 두려움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아뢰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가 부족합니다 하는 것들을 막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는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예상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말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신체 능력을 막 갑자기 막 끌어올려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따라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상을 버리고 오늘 우리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겸손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연약함이 이런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기도 속에 우리의 예상은요 그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한다는 거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채워감이라는 게 뭐예요? 내 능력을 갖추거나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족함은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채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설교를 참 잘하고 싶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들을 응답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아주 달변가의 입을, 아주 담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뭘 주셔요? 오늘 제 아주 하찮은 한마디에 웃어주는, 아멘하는 성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그렇게 만들어갈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설교를 했겠죠. 잘했어요.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 오늘 나의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순간들, 오늘 그런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10몇 년 전을 다시 회상해 보니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아름다운 입술과 아주 멋진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설교에 아주 부족하고 더듬더듬했던 그 설교지만 오늘 그 설교에 아멘하는 성도를 만나고, 그 설교에 은혜 받는 청년을 만나고, 그 설교에 무언가 행동을 바꾸는 청소년을 만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늘 힘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갖는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오늘 첫 주일을 마쳤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이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이번 주가 첫 주일을 맞아요. 근데 제 마음에 막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설레요. 왜 그러냐면요, 수련회 때가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매일 해오던 설교예요. 매 시즌마다 해오던 수련회예요. 저녁 집회 설교는 길어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박 3일의 수련회 시간 동안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괜찮을까? 하는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막 토할 것 같았다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수련회 가기 싫더라고요. 그 정도로 부담이 됐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수련회 2박 3일을 지내고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어요. 뭐라고요? 아, 그래,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오늘 하나님은요, 들을 사람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는 불안하니? 오늘 내가 너의 그 불안함을 다 종식시켜 줄게. 너 잘하게 해줄게. 뛰어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너의 그 불안함을 어디서 종식하냐면 그 현장에서 없애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나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막 떨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둘씩 생겨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뭐라고 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오늘 이거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보다.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첫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올라오면서 오늘 되게 새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주 설레이더라고요. 왜요? 오늘 제가 비록 조금 연약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오늘 듣는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오늘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는 걸 오늘 확신하게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모든 걸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너 그게 문제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다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상황을 막 바꾸시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한다면, 아멘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그러한 동역자를, 여러분 곁에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기로 작정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작정한 하나님이 80이 된 이 상황에서 오늘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모세의 인생에서 80년 앞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40살에 오늘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이고 영웅이 될 수 있었다 그랬으면 아마 그냥 그래 모세는 그랬으니까 좋았겠네 하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 동족에게까지 책망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로 도망하고 40년을 보내며 매일매일을 현타 속에 살아가고 오늘 비교와 그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에 나오는 대답은요 당연하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왜 할 수 있냐면요 네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게 할 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넌 모세였지? 언제부터 모세였니? 너도 알지 못하는 아주 갓난 아이 그 시절부터 넌 모세였지? 그게 물에 떠내려가던 한 아이를 건져 올려 오늘 그냥 넌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야. 오늘 이 80살에 네가 바로 앞에 섰던 그날 너를 신과 같이 만들었던 그래야만 했던 내 계획이 있거든. 그래서 너는 모세여야만 하는 거야. 오늘 바로 앞에 서는 모세는 투투 모세도 아니고 라모세, 람세스도 아니고 엘 모세, 하나님의 아들. 오늘 너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너는 위대한 신과 같은 모양이 될 거야 했던 것이 오늘 그 아이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그 시점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앞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오늘 참 외롭고 참 두려운 상황,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계속 보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믿으십니까? 지금은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믿을 수 있냐고요? 10년 더 지나면요. 그러면 20살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좀 잘 믿지 임마. 이렇게요. 저도 이제 30대 후반이 되고 근 40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저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20살의 나에게 잘 좀 하지 임마. 저는 아직 거기까지밖에 못하거든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계신다면 아마 5년 전 나에게 그때 하나님 더 믿었어도 괜찮았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부에는요 어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절을 지냈던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답답한 이야기인 것 같고 시절은 많이 흐른 것 같지만 여러분, 시절이 지나고 오늘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오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비록 내 현실은요 아주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에게 가라 하니까 모세가 나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러죠. 여러분, 모세는 말을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됩니다. 왜 그런 거죠? 바로는 어차피 말을 안 들을 거거든요. 말을 잘해서 듣고 못해서 못 듣고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못 듣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로는 어떻게 하든 말을 잘 안 들을 사람입니다. 두드려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야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듣게 하실 거거든요. 모세가 나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들을까요?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무언가 헌신을 하라고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까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있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가 되어서 오늘 한 부서를 맡고 어떤 교회의 부목사로 있으면서 오늘 제가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죠. 부흥을 바라고 오늘 영적인 깨어짐을 바라고 오늘 많은 것들이 활활 타오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저희 가서 저 부서를 각성시키고 오늘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고 기가 막힌 부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쓸 거예요. 그거 너 알아서 가서 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를 기대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해보는 겁니다.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 때가 있다, 이런 표현 씁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자는 와서 열심히 밭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결코 열매 못 봅니다. 그 다음 사람은 갈아진 밭에 씨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열매 못 봅니다. 좋으면 싹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기가 막히게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 그늘 아래 순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맡아 충성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에도 다 그렇습니다. 밭 갈아야 될 때가 있고 씨를 파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을 주어야 될 때가 있고 오늘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열매가 나타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뭐 해야 되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 잘 교육받았지? 너 왕실의 교육도 받았으니까 아마 그 이집트의 문화를 잘 알 거야. 그리고 바로도 잘 알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흥정을 한번 해봐, 이런 얘기가 아니세요. 그저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면 그저 말하라, 그저 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 네가 잘해도 안 되고 못해도 안 될 거니까 내가 되게 할 때까지는 어차피 안 될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서 하기만 하면 돼, 이 말을 하시는 중이세요. 모세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바로 앞에 모세가 신이 되겠다 하는 그 말이요, 아주 저에게 인사이트 있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하나 더 있어요. 4절인데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애굽 땅에 손을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그러시죠. 모세가 언제 손을 뻗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거든요. 홍해를 가를 때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잘못 배워서 그래요. 지팡이로 막 홍해를 팍 치니까 물이 쫙 튀기면서 갈라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탁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 오늘 그 홍해를 가르고 말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애굽의 손을 뻗어 심판을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모습을 그대로 모세에게 동일하게 옮겨주는 거거든요. 홍해 앞에서 손을 뻗어 홍해를 가르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했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렸더니 어떻게 쓰시냐면요, 이 모세를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게끔 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자, 오늘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자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의 증거와 표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그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자,
비록 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현실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오늘 그 일들을 날마다 묵도하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